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옹지마란 말은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노인이 말을 키웠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일 또 나쁜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많은 굴곡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오는데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일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이삭 내러티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성경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데 그중에 오늘이 그 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인생이 그런 세옹지마 같습니다.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나쁜 일들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그런 좋은 일이 되는, 그러나 그 좋은 일이 꼭 좋은 일이지만은 않은 일종의 세옹지마 이야기를 이삭의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굉장히 나쁜 일이 되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두 번째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자기 아버지는 첫 번째 흉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곤욕을 치렀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그랄에 머물죠. 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 혹독한 가뭄 가운데 현실 가운데 거하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노매드였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별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있다 보니까 그곳의 주된 생산 활동인 농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농사 초보가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늘 보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뭐 축복. 그래서 이 100배 축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농사하는 분들 말로는 아주 비옥한 토지에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날씨, 좋은 비료를 쓰고 병충해도 없을 때 맥시멈 최대 수확량이 50배 정도랍니다. 50배 정도. 지금. 근데 과거에 비보다는 가뭄이 더 많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비료도 없었고 농약도 없었던 그때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은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랄 땅에 농사 지을 만한 곳, 괜찮은 땅은 다 거기 토종 가문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삭이 겨우 얻어서 농사 지을 땅은 그냥 푸석푸석하고 소출도 별로 없고 흙보단 돌이 많은 그런 땅이었겠죠. 그곳에서 그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을 꿈꿉니다. 하나님, 저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삭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자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삭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서 얻어진 거 절대 아니에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기로 해서, 이삭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응을 해서, 그가 그냥 거기에 있어서 그가 받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험 같은 거죠. 현실은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현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모험이에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순종으로 발을 디딛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이삭이 경험했던 그런 기근, 그런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농사도 자기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되고 거부가 됐잖아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할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마 재벌이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산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막 몰려와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요즘은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마트에 가도 생수가 넘치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유전을 팠어요. 아주 인천 앞바다 어디에 이렇게 몇 천억 투자해서 유전을 파서 그게 우리 소유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그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렸어요. 당시에 우물은 요즘으로 말한 그런 유전과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 파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한 세대에 한 번 팔까 말까 그런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파고 찔러봐서 물이 터지면 그 우물을 가운데 두고 정착해요. 그래서 대대로 그 우물을 보호하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생명수예요. 이거 없으면 가문이 다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걸 다 흙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자는 겁니다. 생사결하자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16절 보니까요, 이 지금 이삭이 명백한 피해자잖아요. 자다가 진짜 강도당한 거예요. 이 분쟁을 공정하게 중재했어야 할, 재판했어야 할 왕이 이삭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가.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추방시켰습니다. 가해자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추방시켰어요.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에 다 올리고 막 정말 SNS에 올리고 신문고에 올리고 막 언론화 시켜서 내 억울함을 다 말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런 일을 이삭이 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happily ever after,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시죠? 이런 고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러나 그런 일은요, 백설공주에서나 일어나는 거예요. 왕자님을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일은 백설공주 같은 동화에서나 일어납니다. 우리 현실은 정반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구독자 1000만이 넘는 한 여성 먹방 유튜버가 4년간 자신이 당한 일을 라이브로 공개해서 아주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가운데 사이버 레카라는 사람들의 못된 짓들도 다 밝혀졌어요. 이 사이버 레카가 뭐냐면, 이 잘 되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 사람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약점이 딱 나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어그로 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 그래서 조회수를 막 높이고 구독자 수를 높여서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 레카들이요, 이 여성 유튜버의 약점을 잡아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진짜 못됐죠.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남들의 성공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들의 약점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하해 주겠습니까? 어우, 저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처럼 덤비는 거예요. 와서 우물을 막고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받으면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고 잘 살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접으십시오. 성경은 그런 축복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공격이 더 거세져요. 제가 내일이 너무 기다려지거든요. 내일 유로 24, 코파 24 결승전이 열립니다. 진짜 축구의 끝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내일 되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잘 보면요, 수비 너댓 명이 막 달려들어서 태클하고 발길질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보 선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가장 실력 좋은 선수한테 그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세상의 공격은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막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분내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의 공격이 심해지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도전과 공격을, 그 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이 메꿔졌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응징하고 그 우물을 되찾아와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이삭이 선택한 것은요, 그냥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골짜기로 갔습니다. 힘이 없었다면, 진짜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다면 이게 이해가 됐을 텐데요. 16절에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강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할 만한 충분한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전쟁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은 그 힘을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삭은 피했어요. 싸움을 피하고 골짜기로 갔죠.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한 번 정도 일어났다면 좀 이해할 만한데, 이런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뺏어갔어요. 계곡의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아서 또 다른 우물을 파니까 그것도 자기네 거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것까지는 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이 땅을 크게 넓혀 주실 거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거다. 그런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거기서 진짜 이삭이 오래오래 정착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은 또 브엘세바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지금까지 이삭이 거처를 옮겼던 원인이 있었죠. 그건 뭐였어요? 다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고 공격해서 그 싸움을 피해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 르호봇에서 블레셋으로 옮겼을 때도요, 틀림없이 그곳에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이삭은 몇 번이나 싸움에서 물러났을까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한 번 물러섰죠. 그리고 그랄에서 우물을 3번 파면서 4번이나 물러선 겁니다. 가축 몇십 마리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족 전체의 목숨이 달린 물을 4번이나 포기한 거예요. 힘이 있었음에도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은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어도요, 그걸 다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도시 생활 하시다가 다 정리하고 귀농, 이렇게 농촌에 가서 이렇게 귀농해서 사는데 거기 계신 이장님의 등살이 너무 힘들다고. 그 시골 이장님이 이장이라고 하는 그 권력만 있어도요, 그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들거든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삭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강한 힘이 있었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은 진짜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3번, 4번 쫓겨가는 모습은요, 비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구나, 겁내는구나.
진짜 그가 비겁하고 겁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시각을 바꿔서 이삭이 그렇게 옮겨간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한 세대가 30년간, 한 세대는 30년이니까 우물 하나 파기도 어려운 일을 이삭은 4번이나 가는 곳마다 우물을 퍼올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우물 파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해요. 컴퓨터가 있고 최첨단 탐지기가 있어도 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는 그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할 승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래요. 그러니까 10번 찔러서 2-3번 나오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찌르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기적입니다. 이삭은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나약한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터뜨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머물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 본문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그걸 믿었습니다. 내가 그래 지금 우물은 빼앗겼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안전해. 나는 복 받을 거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피를 흘리며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에게 계속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민족, 심지어 자기를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끼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겁니다.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고 침략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빼앗겨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 행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온 우주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잽도 안 되는 세상과 다투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넉넉한 강자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보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앞에서 그랄과 그랄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지도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네, 여기가 1번이 이렇게 제 컴퓨터로 편집할 때는 좀 컸는데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요 1번이 그랄이에요. 여기서 다툼이 있어서 이 그랄 골짜기 2번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엘세바로 지금 온 거죠. 이 브엘세바에 딱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곳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아비멜렉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당신의 우물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암양 7마리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소유권을 이제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땅으로 둘이 계약을 맺는데, 그래서 7마리로 언약을 맺었다, 그 우물이라고 해서 7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엘세바, 세바가 7이고 브엘이 우물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의 소유는 이삭의 소유이기도 하죠. 이삭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삭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삭이 4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4번이나 옮긴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불러오신 거예요. 인도에 오신 겁니다.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전체가 가나안이잖아요. 이삭이 흉년에 가나안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동시에 이삭이 블레셋 영토에서 계속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한복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장소, 이곳에 이삭을 인도해 오신 거죠. 이삭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는 한 번도 안 한 행동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죠. 이것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학위를 빨리 마치고 한국 와서 강단에 서야 되겠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첫째, 새벽 기도를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저하고 안 맞아요, 바이오 리듬이.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신학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그해 IMF가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점점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산이건이가 연년생으로 툭툭 태어났고 미국에 가족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더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학업을 유지하고 버티다가 더 공부하면 가족들이 진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공부를 그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교회 사역자로 제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영주권, 그린카드 신청할 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서 목회를 배우고 열심히 목회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근데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 교회에서 시카고 다운타운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빨리 영주권만 나오면 그걸 바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떤 단체와 영주권 계약을 하는 건 노예 계약과 똑같습니다. 목줄 딱 잡혔어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운타운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가 제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나 빨리 부흥하는 거예요. 미국 그 한인 신문에 소개될 만큼 유례 없이 미국에서 가장 유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르호봇! 이곳에서 내가 넓게 지경을 넓히면서 사역하겠다라고 꿈에 부풀어 있을 때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디나이얼, 제 영주권이 거절된 거예요. 그 일을 대리해준 변호사도 자기도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페티션 받고 막 해서 제출했는데 미국 공무원들은요, 한번 결정 내리면 대통령이 바꾸라 그러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영주권이 거절되고 제가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놀랍게 그 시카고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교회, 한국에 있는 엄청난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면서도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귀국하면 기독교계의 삼성에서 일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초쯤 귀국했고 이제 12월에 발령을 딱 받기로 해놓고서 그 3개월 사이에 갑자기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에서 콜링을 한 거예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경력직으로 딱 그 하이어가 딱 됐는데 스타트업에서 와서 신입사원으로 오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죠. 저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교회 예배를 갔는데 여기다, 이런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환청을 들었나 싶을 정도로 기도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에 제가 정중히 거절하고요. 그 1년밖에 안 된 그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저한테 사례비를 얼마나 주는지, 전세 보조금 해주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어요. 그 교회가 한옥 목사님이 개척하신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6년 반을 사역했는데요,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한 교회거든요. 그 부흥을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부목사들도 정년 제도가 있어요. 정년. 본인이 원하면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65세까지 매 1년씩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정관을 만들 때, 제가 그 정관을 만들 때 참여했었는데, 그냥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 별 어려움 없이 해왔던 익숙한 사역하면서 르호봇! 넓은 지경에서 그렇게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위례 개척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순종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실 위례 새로운 교회 개척하고 7년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린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이 7년간 이 위례 새로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게 되었어요. 부목사 생활할 때 그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는요, 영혼을 때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이곳이 저의 부엘세바였던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부엘세바 7 우물. 올해 유래 새로운 교회는요 7주년이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부엘세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셨다가 공부도 어렵게 하시고 거기서 진짜 재밌는 사역도 그만두게 하시고 이곳에 오시고 귀국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엘세바 이 언약의 땅, 이 위례로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평생 내 꿈이라고 했던 교수가 되고 싶었던 그 공부를 그만둘 때, 영주권이 거절될 때, 아마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만큼의 그런 충격 같았어요.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그런 그 과정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니까 제가 부엘세바에서 정말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우물을 막 빼앗기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과정을 넘어서 우리를 부엘세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부엘세바에 올 때까지 우물을 계속 경험했던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부엘세바로 갈 때까지 우리도 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게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 꼴을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부엘세바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